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에 나와보라는 권유를 받으면서도 정작 진짜 복음이 뭔지 잘 모르세요. 앞으로 7채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믿기 힘든 최상급의 소식, 즉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말이냐면요. 고대 헬라 문헌 전체를 통틀어서 이 단어는 단 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희귀하게 사용된 단어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소식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파하셨어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단순히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 진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소식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한 가지를 인정해야 해요. 바로 우리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 즉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꽤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또는 나는 죄인인 건 알겠는데 내 힘으로 고치면 되지 않나 싶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모든 건 창세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시편은 이걸 더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땅은 분명히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딱 하나의 제한만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백만 천만 가지 뭐든지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 열매를 먹고 맙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그들이 의지적으로 원해서 한 일이에요. 이건 성경적으로 보면 반역죄입니다. 왜 반역죄냐고요?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권을 아담에게 조건 없이 위임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통치권을 자발적으로 사탄에게 넘겨준 거예요. 사탄은 아담을 속여서 권세를 낚아채갖고 아담은 그 순간 사탄에게 순종한 자, 즉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담이 사탄에게 순종하는 순간 사탄은 이 세상의 신 또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깨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권세를 주시고 다스리라고 하신 건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발적으로 넘겨준 권세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시 빼앗아 오실 수 없었어요. 따라서 사탄은 그 권세의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세상에서 합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맞아요. 사탄에게 넘겨진 권세에는 임대기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만 유효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아담이 반역함으로 인해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플러그가 뽑힌 상태가 됐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정체성, 권위, 축복, 창조 목적,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인류는 죽음과 고통, 죄의 본성이라는 비극적인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죄인인 이유가 뭘까요? 나쁜 행동을 많이 해서 죄인인 걸까요?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죄의 본성이 온 인류에게 전가된 거예요. 이건 유전과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걸 이해하는 좋은 예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기 때문에 사과나무인 게 아니잖아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귀의 본성을 물려받은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돌을 닦거나 명상을 해도 이 죄의 본성 자체를 스스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은 열매를 먹고도 즉시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걸까요? 아닙니다. 죽음의 참된 의미는 생물학적으로 기능이 정지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열매를 먹는 순간 그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사망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존재들이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플러그가 뽑힌 채로 살아온 거예요. 이 영적 사망은 인간 내면의 거대한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모양의 진공 상태와 같아요. 사람들은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죠. 술, 마약, 성, 돈, 성공, 명성, 다른 종교.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는 이 근본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마치 공기가 빠진 깡통이 외부 기압에 의해 찌그러지듯이 내면의 영적 생명이 없는 인간은 세상의 압력과 고통 앞에서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사망은 단순히 죽어서 지옥에 가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 외로움, 질병, 가난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들의 뿌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도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세 가지 강력한 증거를 이미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늘을 보세요. 별을 보세요. 자연을 보세요. 창조물 자체가 창조주의 존재를 선포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귀환장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일종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환장치를 심어두셨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이 늘 바쁘게 움직이고 TV 소리와 라디오 소리로 스스로를 채우는 이유가 뭘까요? 고요함 속에서 이 장치가 울리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내면에 심어진 양심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을 판단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 안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다는 증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때 나는 몰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걸 다 지키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였나요?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비추어주는 거울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히려 율법은 우리 안에 잠자던 죄의 본성을 자극해서 죄가 더 드러나게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실제로 저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읽다가 제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러분, 복음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진짜 좋은 소식이 되려면 먼저
내가 그 복음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을 들으시며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에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